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사실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나 자신을 봐도 내가 변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할 것 같은데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잠이 부족해도 새벽에 벌떡 일어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졸리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몰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역사하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빨리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타는 마음을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도 꼭 하나님 속히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성격대로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이걸 알면서도 이 난관에 부딪히면 또 잊어버려요. 사람은 너무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풀려날 때 10가지 재앙,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이건 앞뒤가 다 막혀서 여기서 죽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향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요,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실 물이 없으면 바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를 원망할 뿐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지도자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바로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사람이 덜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도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에 부딪히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럼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더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가뭄이 3년 반 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그 가뭄이 그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는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저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조금 있다가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가라고. 그리고 종 게하시에게 가서 7번까지 가서 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의 기도의 자세를 보십시오.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 운동을 좀 했는데 이 자세를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구영회 장로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서서 기도하는 쪽으로, 손 들고 기도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이 기도의 자세는 간절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물론 문맥으로 보면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자기를 찾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가 있으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오직 100%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저 같은 목회자도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데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세상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은 훨씬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어딨어? 라고 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시험했거든요. 마귀는 실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완전히 밥이죠. 또 하나, 너무 지나치게 마귀에게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귀신 얘기 너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귀신 얘기 더 많이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빈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조금 지쳐 있을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조금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뭐에 가장 약한가? 쇼핑, 이성, 돈, 미디어, 나만의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인간관계가 약합니까? 부부관계가 지금 좀 소원해졌습니까? 빨리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집에 같이 있다라고 그게 친밀한 게 아닙니다. 친밀함은 서로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늘 활짝 열려있는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그러려면 나에게서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눈길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죄에 빠지고 있습니까?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에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충만해지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가늠한 여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 걸 알고는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에 발을 두고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세상을 알기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세상 속에 빠져 즐기고 그것을 좋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앙생활은 매우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욱 깊이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죄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의 기준만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기도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자기가 기도한 걸 자기도 기억을 못 해요. 기도는 뭐라고 많이 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자기가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 안 한 거라고 간주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정욕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욕을 채워주거나 욕심을 채워주는 데는 기도 응답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안 된다고 NO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나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 자신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적인 기도, 내용이 충실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하면 이게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권능의 헬라어는 두나미스입니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이것이 권능,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witness, 근데 조금 약한 번역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투스입니다. 이게 martyr, 영어로 하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이 임하게 되면 내가 이 복음에, 예수님의 진리에 내 생명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다,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부족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 우리랑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권능이 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순교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증인이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는 참 진리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증인이 되라, 순교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순교자가 되리라. 이건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신적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는 먹고 살기 위해 더 많이,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혹시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맞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나요? 가나안에 갔더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엄청난 흉년이 임했습니다. 흉년이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어요. 아내가 너무 예뻤어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나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나도 살고 당신도 삽시다. 이런 비겁한.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기도하면서 순종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예상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도전하고
모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만 한다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상식대로 살면 되죠.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그대로 머물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근데 그 순종할 때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길이 평탄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반드시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요새입니다, 피난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 우리에게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계속 응답을 받으니까 점점 더 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더 기도에 몰입하게 돼요. 이 선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커지고, 응답받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면 더 큰 응답이 오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계속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기도를 하셔서, 그것이 5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벗된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 칭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주 목금토 우리 청년들 울산 성광교회, 옥동중앙교회와 함께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정체성과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26, 27, 28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울산지방회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강사 이기용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결인들 또 VIP들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